기도의 사람 야베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말씀은 사무엘 하서와 병행을 이루어서 주석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기라는 이 단어, 디브레 하야임이라는 단어인데 그 시대의 사건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역대기가 역대상 역대하가 아니고 한 권인데 헬라어판 70인경이 나오면서 두 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에 따르면 역대기는 대속죄일 전야에 대제사장이 잠에 빠지지 않도록 잠을 깨울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라서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10장부터 29장까지 성전과 레위인 중심의 역사를 대제사장이 시은소에서 읽으면, 지성소에서 읽으면 잠이 깰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흥미진진한 성경 중심의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에스라 앞부분의 1장의 말씀과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아마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근데 두 책의 강조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학계에서는 다른 저자가 쓴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특징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지은 역사서예요. 이것은 또 하나의 패턴을 갖고 있는데 모세오경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간 것처럼 멀리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가나안을 향해 온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심정으로 이 책을 볼 때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얻도록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 가문의 왕들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 시대, 그리고 성전이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귀환한 이들과 남은 자들이 갈등이 있지만 뒤섞여 사는 시대를 배경으로 이 책이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뭐 갖고 온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인 줄 알고 막 쓰고 있는데 돌아와갖고 이게 다 우리 조상의 땅인데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갈등을 하잖아요.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을 때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갑갑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만 바르게 예배하고 섬긴다면 새로운 공동체가 안전하게 번영할 것이다,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0장부터 두 왕을 다루는데 한 왕은 다윗이고 또 한 왕은 솔로몬이죠. 일반적으로 다윗이 솔로몬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역대기를 잘 보면 솔로몬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요. 솔로몬이 약점이 많은데 그런 것들 막 감추고 솔로몬을 더 크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사람이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성전을 세운 솔로몬을 훨씬 더 크게 높이는, 이것이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역대기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응하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하면 어떤 경우에도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좀 답답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사회적 현상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좀 답답하면서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더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잘 고치면 거기서부터 해결점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가 요새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역대기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도 굉장히 답답하고 암울해요. 그런데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레위인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제대로 가면 시대적 소망이 앞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역대기에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문이 몇 개 나오는데 왕들의 기도가 5개가 소개돼요. 첫 번째 다윗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린 내용이 역대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도 다윗의 기도죠. 죽기 전에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리는 감격의 기도.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이 죽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청지기 사상이 분명히 보여주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역대상 29장에 나와요.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리는 기도. 성전에 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거주지가 아닙니다. 처소입니다. 처소와 거주지는 달라요. 하나님의 처소이고 어디 있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그런 간구를 올립니다. 그 다음 여호사밧의 기도,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 위기 속에 탄원하면서 여호와의 개입을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 히스기야의 기도, 내적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짧은 기도문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기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게 역대기의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3주 기도회 할 때 한 주는 역대기의 기도를 다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4장 본문에는 왕은 아닌데 이런 왕들의 기도를 쓰기 전에 야베스의 기도를 상세하게 역대기 저자가 기술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기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인데 야베스는 왕이 아니에요. 그냥 무명으로 끝날 수 있는 평민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조상은 겐 족속이었다. 그렇게 관련 구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평범한 사람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 반드시 왕의 기도만 들어주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기도하면 고대에도 평민의 기도도, 평범한 사람의 기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겠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죠. 유다지파 야베스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고통이란 뜻이죠. 고통, 수고 그런 뜻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을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고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고통은 야베스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다고 하지 않고 어머니가 지었다. 아버지 역할을 비워있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왜 지었을까? 유복자인가?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오늘 8절에 고스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고스라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 8절에 나온 여러 사람들은 야베스의 형제들로 보이는데 여러 형제보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다.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왜 야베스가 귀중한 자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절에 그가 왜 형제보다 귀중한 자인지를 보여주죠. 왜 귀중하죠?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중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귀중한 사람 되고 싶죠?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죠? 누구나 그래요. 큰 상을 받아보세요. 노벨상 받으면 수십억 원이 들어오고 책만 내도 이게 뭐 100억을 버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큰 상을 받으면 정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고 정말 귀중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엄청난 부를 갖고 있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면서 유명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왜 귀중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의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웬만큼 챙겨갖고 나온 것 같아요. 상당수는 오지 않았고, 온 사람들은 가난했고, 그리고 찾아오니까 딴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과 또 갈등 관계에 들어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왕도 없고. 그런데 저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를 열면서 쭉 사람 명단이 계속 나와요. 어제는 제가 역대상 3장을 읽었는데 다윗의 19남 1녀 20명의 그 명단을 제가 쭉 봤어요. 근데 참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다윗이 보냈구나. 다윗의 자녀들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구나 하고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쭉 이름만 쭉 있다가 갑자기 이 어떤 풍성한 내용을 담는 게 어쩌면 이 야베스가 처음인 것 같아요. 9장까지는 그렇게 가요. 그런데 야베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고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성전이 있어도 제대로 된 예배가 없으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팔아버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서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역대기 저자는 기도에 미래가 있다. 기도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할 때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 야베스 기도 그래서 중요해요. 자,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10절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혼자서도 기도했고 어머니와 같이도 기도했고 아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의 대상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을 말하죠. 브니엘에서 씨름하다가 야곱 보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베델로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셨어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고쳐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은 12지파 아들들의 조상이 되었죠. 다른 신에게도 갈 수 있는데 야베스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쉬워요? 저는 금요기도회 때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를,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한 3-4시간 된다면 3-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만큼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만큼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걸 느낄 거예요. 금방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아무 일도 없는데 아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도 쉽지 않은데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다.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막 수백 번 나와요. 성경에 수백 번 나오는데 그냥 하와라 불렀다 그러면 카라, 사람 이름 부르면 다 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도의 용어로 하나님을 향해서 카라가 사용되면 시편에서 부르짖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부르짖다로 번역한 게 많아요. 자, 28편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여기서 부르짖다, 이 카라라는 단어예요. 자, 34편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55편 16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왔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내용은 더 놀랍죠. 야베스의 기도에서 배울 내용들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끊어서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사사로운 복일까? 아니면 언약 속에 나타난 복일까? 여러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베스가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있잖아요. 막 돈이 많은 거, 건강한 거, 관계가 아주 좋은 거, 늘 뭐 행복한 거, 이런 걸 복으로 우리 막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막 그린 것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보면 하나님 원하는 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원하는 복을 구했다면 그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복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창세기 22장 17절, 이삭을 바친 후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야베스를 통해서도 이 복이 흘러가는 거죠. 이 복은 한 사람만을 배부르게 하고 한 사람만을 행복하게 하고 한 사람만을 잘되게 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흘러 넘치는 복이에요. 이번 주간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책임진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인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훈련한다고 안성수양관에 3일 동안 와 있었어요. 그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설교 훈련한다고 거기에 서서 자기 자비로 막 상금도 걸면서 그냥 복 받아 주려고, 힘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 바쁜데 개척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일이나 잘하지 못하러 그렇게 하지? 이렇게 옆에서 볼 수도 있어요. 교회 일도 많으실 텐데 못하러 그렇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만 받아 누려서 되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나눠야 돼요. 야베스는 그런 복을 꿈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도 가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에요. 그 복을 찾고 그 복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밤에도 그 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요.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애들 뭐 원해요? 막 이 다 썩고 몸 막 망가지는 그런 거 막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애들 막 줘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 초콜릿 좀 줬거든요. 어린이들 주면서 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목사님 그렇게 단 걸 주면 어떡합니까? 막 그러면 난 어떡하지? 막 걱정이 좀 됐어요. 정말 그거 주면서도 이게 애들의 건강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는데 좀 마음이 꺼려져서 한 번은 그냥 가방에 넣고 집에 갔어요. 청년들 원하면 제가 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쓴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이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죄 사함을 주신 복이다. 성령 하나님 주신 복이 도장을 찍어 주셨다. 기업의 보증금이 되신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 넌 확실히 하나님의 것이 하고 도장을 찍어 주셨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야베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구체적인 복은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 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놀라운 축복이 계속 이어져서 더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기를 원했고, 그 야베스의 복을 구하는 것을 보는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도 야베스처럼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뭘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흡족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을 때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적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근데 사실 꿈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 얻기를 원하고 그 복을 기대하고 그 복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채워지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복된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이 독자들은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역을 넓혀달라. 자꾸 좁아지잖아요. 범죄하게 되면 좁아지는 거죠. 예후의 아들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니까 케이크를 잘라내듯이 요단 동편의 땅을 자꾸 잘라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자꾸 주니까 북왕국이 점점 좁아들잖아요. 땅이 넓어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땅이 좁아지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는 거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역대상 2장 55절에는 야베스가 지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한 성읍으로 나오는데 그곳에 레갑 족속과 관련된 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5장 6절로 19절에 보면 레갑 족속에 그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있는데 집을 짓지 마라, 포도나무 심어갖고 포도주 만들지 마라, 장막에 거해라 이렇게 얘기에 툭 던지고 그분은 갔는데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전부 그 어려운 것을 잘 지킨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놀랄 때 하나님께서 아니 이 족속은 이렇게 자기 조상이 한 얘기도 잘 듣는데 내 얘기를 안 듣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잖아요. 야베스가 이 종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역대기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아까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은 누구죠? 가장 넓은 지경의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사는 지역보다 더 넓은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응답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히 야심을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영향력을 갖고 살기를 원한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 속에 포함된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그냥 방치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베스는 누군가 나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자신만 지키면 돼. 자기 혼자 건강하고 자기 혼자 돈을 쌓아놓고 자기 혼자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야베스는 초점이 명예의 확장이 아니라, 자기 명예의 확장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었어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체포된다, 묶인다, 매인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사람들 막 기도하면서, 하여튼 자기가 버림을 받더라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걸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로마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로 또 가요. 그리고 로마에서 일루리곤까지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온 세계에 관심을 가졌어요. 지경이 넓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오늘 저녁에 기도했는데 겨우 내 건강,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거, 그저 내 계획, 내가 하는 요거, 그걸로 끝나면 지경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지경이 넓어져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많은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인데 10월 27일 날 동성애 반대 집회 나갔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너무 고맙다고. 그 동성애법 통과되면 우리 애들도 위험한데,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해줘가지고 막아주려고 하니까 어쨌든 교회가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불신자들이 하는 걸 들었대요. 어떤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교회가 뭔가 사회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관심의 영역을 넓히고 그저 모여가지고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도할 때 그게 표현되는 거죠. 기도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디에 한계에 갇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어요. 골로새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편지를 써요. 여러분 편지 누구한테 써요? 편지 써봤어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 써요? 아는 사람, 부부간에도 편지 안 써요. 카톡해도 답도 잘 안 해, 부부간에. 그런데 바울은 열심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편지를 쓰잖아요. 선교적 교회는 지역을 넓히는 일과도 관련을 갖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넓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역 목사님들 모임에 가요. 감리교 목사님도 만나고 기장측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이런저런 목사님들 봐요. 딴 교회는 어떤가 들어보기도 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찾아가고.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한 지역에 있고, 우리가 기도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거는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선교사도 나오고 지역 학교도 나오고 여러분 친구도 나오고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도 나오고 정말 북한도 나오고 우크라이나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더 많은 지경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지금 비행기 끊어서 가래요? 기도도 못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분은 그냥 중보 기도를 하느라고 자리에서 안 일어날 사람이에요. 얼마나 폭이 넓고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열정, 너무너무 귀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함께 해달라는 이 동사거든요. 이 하야라는 동사와 관련해서 모세가 유다 지파를 위해서 기도한 표준 세번역, 이 번역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7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유다가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문의 특징은 뭐냐면 유다 지파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유다 지파는 뒤로 빠질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다 지파가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칠 때 하나님의 손도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과 그의 능력의 임재가 함께 해야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야베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보호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요. 구약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신약의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아닐까, 성령으로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약에도 하나님의 손이 언급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야단친다고 귀신이 물러나지 않아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지만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영도 와요. 그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들었다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야베스의 말과는 전혀 반대의 의미죠. 야베스는 동행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심판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손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건데 안 하시는가 해가지고 다른 궁리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계산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을 빼놓고 얘기하는 게 돼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이 포함되어 있나?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가? 내년을 전망할 때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전략을 짜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을 빼놓고 생각하면 다 허당이에요. 그건 아무리 치밀하게 작게 해도 그건 실패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저희가 그 교구가 15개 정도 있는 교회에서 연초에 교구마다 발표해요. 저는 400세대 받았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발표할 때 연말까지 몇 세대 정도 확보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 어떤 사람은 440세대. 그럼 목사님 막 뭐라 그래요? 10%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막 야단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400세대 받았는데 1000세대 써냈어요. 목사님이 이게 가능해? 그래서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또 야단 맞아.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손 빼놓으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규모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쵸? 그냥 집에서 하듯이, 교회도 똑같이. 그건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도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엄마가 고생하니까 이 아들도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환난을 마귀가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당할 수도 있고 모든 인생이 겪어야 되는 환난도 있어요. 뭐 선교사님이라 그래서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목사님은 뭐 다 편해요. 기도 10시간씩 하니까 그 사람은 환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에게 환난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벗어나서 근심 없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근심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은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근심이 따라오면 소용없어요. 뭐 잘 된다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단하게 지켜 세워도 근심이 많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그게 뭐예요? 근심 없게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무풍지대로 가서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려움이 안 와, 그런 삶을 원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환난을 제어해서 적게 오게 해달라는 마음은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환난을 극복할 힘을 주소서, 환난을 크게 보지 않고 환난을 이길 힘을 주소서, 환난을 작게 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다음 세계를 보게 하소서. 그런 마음이 연결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빌립보서 2장 27절 바울의 기록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종을 보냈어요. 영치금도 갖고 왔을 거예요. 필요한 것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걸려요. 근데 와서 위로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왔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 왔다가 한 명이 고산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도움 받는 건 좋은데 와서 죽어버리면 도대체 교회 앞에 면목이 없잖아.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훌륭한 교회인데. 그래서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근심을 너무너무 크게 가졌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망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비켜가게 하고 제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큰 근심이 있어요. 그걸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모든 근심은, 근심거리는 지나가요. 그래서 잠깐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 이게 어떨 때는 5년짜리고 6년짜리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5년도 잠깐이고 10년도 잠깐이에요. 그거를 잠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힘이고 파워예요. 베드로는 잠깐 근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야베스가 구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근심거리를 크게 여기지 않고 작게 보는 거예요.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녁 그리고 다음 주간 한 주간 기도할 때 야베스의 정신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되는 방법은 쉬워요. 잘 기도하면 하나님 귀중하게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사람들도 귀하게 봐요. 교회 안에서 기도 안 하면서 귀중하게 되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거 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그거는 그가 여기 나올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